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신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한 삶의 능력. 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신앙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어찌 보면 그 이상의 신앙들을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가지만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창조 신앙,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 자, 세 번째가 부활 신앙, 네 번째가 재림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는 그런 네 가지 신앙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창조 신앙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자, 이 세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다가 무엇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자, 이 창조 신앙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출애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창조 신앙이 배경으로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함 가운데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눈앞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이 창조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전능하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되어버리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생명까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핵심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 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 부활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억울함과 그 원망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의 능력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 네 번째 재림신앙.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무슨 일이 들어와도 세상 표현으로 목에 뭐가 들어와도요, 칼이 들어와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이고, 이걸 놓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이 세 번째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9시에 처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약 6시간 후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자, 운명하시고 나서 해가 딱 져버리는 딱 그 순간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임시로 장사를 지내서 집어넣게 됩니다. 온전히 그 한국 표현으로 염물한다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염물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함께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염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향유를 잘 보관했다가,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딱 보니까, 자, 3명의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잘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쯤 되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새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절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염을 해드리려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무덤 안에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에 있는 무덤과 좀 다르죠. 한국 무덤은 이렇게 이제 분봉이 생겨서 땅 아래에다가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요. 이제 돌벽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큰 동굴을 파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거실과 방들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큰 무덤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기어 들어가서 시체만 딱 놓을 수 있게끔 그런 무덤을 팝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 무덤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의 무덤에 아니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자, 무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문을 막는 돌문도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가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여자 3명이서 옮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절대 쉽게 옮겨질 수 없는 돌문입니다. 심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문이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었다? 벌써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활짝 열린 무덤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신앙은 모든 닫힌 문을 열어버린다. 자,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닫힌 문을 어떻게 한다? 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면서 고민했어요. 절대 그들의 힘으로 열 수가 없는데 누가 열어줄까라고 고민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절대 열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닫힌 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꽁꽁 닫혀있는 문이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은 그 문들을 어떻게 하는 역사가 있다? 열어젖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막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스스로 열 수 없는 문은 누구와의 관계의 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담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끔 그 관계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 됐어요?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려진 관계의 문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누구만 만날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마저도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해진 규례를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그 성막,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옷을 보면, 옷을 보면 저 밑에 뭐가 달려있느냐? 방울들이 달려있어요. 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갑니다. 혹시나 방울 소리가 멈추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체를 아무나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줄을 당겨서 꺼내야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문을 열어젖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신앙으로 그분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 막힌 문이 열려지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려지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려져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어찌 보면 형제들,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항상 행복을 누려야 할 그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느냐?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막혀진 그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왜냐하면요. 이게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어졌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됐어요. 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들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어졌느냐? 그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원인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무엇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먼저 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서서히 뭐하기 시작하느냐?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려야 할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져 있거나 닫혀져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으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닫힌 문은요 스스로 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봐도 이상하게 오해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으로 여는 것이냐? 부활신앙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까운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그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엇과의 관계가 깨어졌느냐?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내줘야 됐고 풍성함을 주어져야 할 역할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어졌느냐? 이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더 이상 아름다운 열매, 풍성함을 내주지 않고 무엇을 내주게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만물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차례대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 되어지셔야지 꾸로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항상 모자라서 어디 가서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자 되기 싶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부활신앙. 그러면 이 부활신앙은 그 모든 문을 열어 젖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신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한 삶. 자, 이게 뭐냐면 신통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통하기 시작해요? 사람과 통하기 시작하고, 자, 사람과 통하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온다? 형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형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근원되어진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부활신앙을 통하여 열음으로 말미암아 신통, 인통, 형통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이다. 자,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비어있는 무덤,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이 세 여자가 들어가 보는데 이미 비어있어요. 자,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청년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한 무덤의 자리에나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에요. 무덤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밤에 공동묘지에 혹시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한국의 공동묘지는 굉장히 으슥하고 좀 무섭습니다. 비석이 딱 썰렁하게 서 있고 분봉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체는 한 2, 3m 아래에 묻혀 있는데 분봉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느낌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분봉 위에. 느낌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 제가 LA 근처에 로즈힐이라는 데가 있어요. 로즈힐. 그 얘기를, 그 말뜻 자체가 언덕인데 뭐가 가득하다? 장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로즈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한국 무덤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분봉이나 비석이 위로 세워져 있지 않고 분봉도 없고 비석도 밑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위로 세워져 있는 것들은 비석들이 아니라 주로 조각들이 아름답게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보면 아름답게 그 장미들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각들이 막 세워져 있어서 마치 조각공원에 온 것과 같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와서 사람들이 안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어디를 가느냐? 로즈힐 무덤을 가신대요. 무덤을 가신대요. 그러면 그 무덤 가운데 편안하게 있으신 가운데 결국 죽음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큰 감동이 있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뭘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을까?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이 차분하게 내려놔진대요. 혹시 이게 잘 안 내려놔지시는 분들 계시면 어디 가면 돼요? 무덤을 가십시오. 그러면 시체들 앞에, 죽음 앞에서는요,
다 내려나게 진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무덤에 갈 때는 언제 가느냐? 낮에 간대요. 왜?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밤에 무덤에 가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담력 훈련이죠. 여러분, 왜 무서워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둔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염을 때 향유를 바르는데 여러분, 향유를 어느 정도 바르느냐? 일반적으로 향수를 뿌릴 때 한 번 뿌리고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쓸 정도의 향수의 양을 한꺼번에 들이붓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썩는 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은 결코 아름답게 치장해서 될 장소가 아니고 향수를 들이부어서 그 썩는 냄새를 가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덤의 자리에 서 있어요. 아직도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덮어둔들 거기는 뭐일 수밖에 없느냐?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냄새나고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거죠. 이러면 성도는 가능하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내가 무덤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는 사람들이다?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상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나는 자리고 여기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실패감과 무기력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덤의 자리예요. 나쁜 습관과 중독과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나도 냄새 나고요. 여러분, 나도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다. 너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덤을 떠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무덤을 떠난 성도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삶,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느 순간엔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무덤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조금 고단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활 메시지는 뭘 떠나는 거예요? 무덤의 자리를 떠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신앙은 믿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동영상에서 잠깐 봤다시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놀랐어요. 얼마나 두려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이 제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또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2장 31절부터 32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느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결국은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전에 가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또한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무덤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가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 신앙은 첫 번째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은 관계의 문들을 다 열으시고 만물들과의 닫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 젖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막힌 관계의 문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들을 열어버리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욕심 내려놓으시고 자존심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들을 다 열어놔서 가족 간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부활신앙은 어디를 떠나는 것이다?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무덤의 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어디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